AD 4세기경에 에바그리우스라는 촉망받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그의 영혼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있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멜라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제자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한 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합법화 이후에 고난받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더 많은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피가 없는 순교, 즉 금욕주의의 수도사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도 이집트의 니트리아 지방에 가서 사막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8가지 죄를 구별하여 8가지 악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악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 8가지 악한 사상을 수도원에서 일반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8가지에서 7가지로 줄어들었고 교회는 이것을 공식적인 교리로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7대제입니다. 7대제를 소개로 한 책이나 영화, 만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7대제를 접하면서 내용이 참 좋고 설교 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참 쉽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적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7대제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신교회 안에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제 교리는 영성 훈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의식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거부하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만 하다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삶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래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변화와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성숙한 삶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7대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7대제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고 월등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신학적 개념으로 보면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이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4절에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리처럼 들립니다.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듣다 보면 진리처럼 들립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그들의 말에 넘어갈 것입니다. 뱀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하나 먹는 것뿐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고행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가 문제입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합니다. 동기는 자기 자신과 세계를 하나님 없이 통치하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인간의 죄는 자기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기를 기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굳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대신 스스로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만의 특징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척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제로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만한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손이 떨리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으며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에 따라 행동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의롭고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속은 것입니다. 한 상담가에게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내담자는 동료가 자신을 제치고 먼저 승진하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담자는 자신이 부서에서 가장 지적이고 유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의 동료가 먼저 승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는 내담자의 말이 사실인지 내담자와 함께 그의 삶을 꼼꼼히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 작업이 끝날 때쯤 내담자는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적으로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풀려나갔습니다. 이 내담자는 스스로 탁월하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제거해도 여전히 뿌리 속에 남아 있어서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늙은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내가 이렇게 잘 섬기다니,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다니, 이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는 순간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이라는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도덕적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라는 이런 도덕적 우월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것은 참 착하고 양심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누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 안에도 도덕적 우월의식을 통해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수도사들의 모습을 통해 이 끈질긴 교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도 생활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는 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비우는 상태에 이르는 순간 바짝 엎드려 숨어있던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다스리게 된 것에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이 묘하게 자부심과 교만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처럼 교만은 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이처럼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교만은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소위 경건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입니다.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직이라 불리는 목회를 하고 있거나 남다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은혜를 받은 거룩한 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 교만이라는 화살을 이미 맞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영적 교만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사려 깊지 못한 말을, 신앙적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당신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우월 의식에서 나오는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기도가 부족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해결 방법을 아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은 영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교만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은 교만의 기초를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칼빈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오염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살폈을 때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자신이 도덕적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덜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를 나는 괴롭히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쟤네들보다는 덜 악하다. 나는 덜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더러움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정도면 이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죄악됨이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물고기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정직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불의를 깨달으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절망하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사막 수도사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옹졸한 모습을 선명히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치열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겸손의 경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겸손의 경지를 사모하며 내 삶이 그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며 최후까지 남는 죄입니다. 이런 교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겸손의 경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만이라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함으로 잡으려고 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제거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겸손의 경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